도덕경 원문 읽기 50장입니다. 좀 길죠. 50장은 생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죠. 모든 생명체는 살려고 하죠. 죽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그 생명현상, 일반적인 생명현상입니다. 출생입사. 그래서 흙에서 나오면은 사는 것이고, 흙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생명현상에 비추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거는 대충만 줄거리를 보시고,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입사는, 흙으로 들어가면 나오면 살고 흙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생지도 12.3, 사지도 12.3 이러는데 10이라는 거는 완전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도가 이 모든 일을 섭리한다. 도는 신이죠. 신입니다. 정말로 성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에요.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의 완전한 어떤 섭리, 3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살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현재는 그거를 경험을 바탕으로 추리를 하죠. 미래의 어떤 의지,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런 경험과 이성과 의지의 활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3이라는 건 생명운동. 또 성인의 생명운동도 3이에요. 무지, 무역과 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징이다. 그런데 인지생, 동지사지, 억지로 움직여서 죽는 곳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12.3이다. 사람이 일반적인 동물이나 동식물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산다. 그거는 뭔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신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뭐 이게 뭐 좀 어리석은 행동을 이렇게 부하고 이기생생지후 좀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거는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선섭생자, 계문선섭생자 그래서 섭생이라는 거는 요즘도 쓰죠. 섭생, 생명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물론 신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행부르시오. 뭐 육지를 갈 때는 뭐 시는 이제 들소, 윗불들소라고 그러는데 그 들소와 범을 만나지 않으며 또 군대에 갈 때는 입군, 군이 전쟁에 들어가는 거죠. 군대에 들어갈 때는 갑병, 갑옷과 칼을 지니지 않는다? 뭐 좀 이상한 말을 하죠. 그래서 시무서 투기각, 각은 이제 뿌리예요. 호무서 투기, 조는 이제 손톱, 발톱이죠, 발톱. 그래서 웹불두서는 뿔로 들이받죠.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웹불두서 이거 순놈이죠. 순놈이 겸이기가 되면 뿔로 들이받죠. 그래서 그런 뿔이 없다. 들소가 뿔로 들이받는데 그 뿔로 들이받을 곳이 없다. 또 호랑이가 발톱을 들이는데 발톱을 들이댈 곳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칼에는 날이 있죠. 칼에는 그 날이 용기인 날을 쏘도 칼이 못 들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인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부하고 이게 무사지. 왜 그러냐? 부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 여기서는 생생지후 생명을 살리려고 너무 애를 쓴다. 학문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반대로 이기무사 죽는 땅이 없다. 출생입사저사. 그래서 동지사지에 대비해서 무사지, 죽는 땅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죠. 자,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거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생사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도 여느 생명체와 똑같이 죽었다가 태어나고 죽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신적인 생명이 있다. 이 신적인 생명을 잘 보존하고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도를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강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생사의 문제를 아주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출생입사. 생지도 12.3, 사지도 12.3. 그래서 모든 생명체 생각했죠. 땅에서 나오면서 살고, 나오면서 살죠. 땅이죠. 우리가, 물론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지만, 다 흙의 어떤 자연의 성분이죠. 그렇죠. 우리 원소가 다 자연 성분 아닙니까? 그런 의미다. 땅으로 들어가면서 죽는다. 해체되죠.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지도 사는 무리가 왜 열셋이라고 하느냐? 10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완전한 섭리, 신의 섭리죠.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3이라는 것은 어떤 여기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생명체는 경험, 이성, 의지죠. 그래서 사람도 그렇지만 모든 생명체는 그래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식물이 이성이 없다고요? 있죠. 그래서 식물도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뻗죠. 왜? 그게 글로 가면 물이 있다는 걸 그거 있어야 사니까 태양 쪽으로 가지가 뻗죠. 이 영양분이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 곤충이 오면은 이 이파리 갉아먹고 그러면은 이것도 방어하는 그런 어떤 호르몬을 뿜는다 그러죠. 이렇게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 어떤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 이성, 의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은 이것을 뛰어넘는 무지죠. 각각 과거, 현재, 미래에 해당합니다. 초월적인 경험, 초월적인 이성, 초월적인 의지를 발휘해서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바로 요것이 주제죠. 자, 보십시다. 19장에서 보면 절성기지 밀립 100배라고 했죠. 100배. 이거는 사람도 안전하고 도도 안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완전한 존재, 성인과 도의 사랑. 100이라고 그렇게 상징을 한 것입니다. 10은 완전함을 상징한다. 요것은 동서양이 같아요. 10이라고 하는 건 열 손가락이죠. 그래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다. 10이라는 수가 무슨 신비한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그 완전함을 상징한다. 그 사태를 지시하는 거예요. 3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명의 상을 밝힌다. 이 40장에서 보시면은 천하만물 생호 유 그랬죠. 그래서 유 땅이죠. 땅에서 나오죠. 그러나 뒤에 보면은 유생호 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오는 것밖에 몰라요. 지금은 출생 입사니까 그죠? 무는 아직 모를 때에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죽는 것도 12유 3이요. 죽는 무리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죽죠. 그러니까 이 죽는 무리예요. 이 사는 무리가 사실은. 그래서 죽는 무리도 다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12요. 또 이 죽는 무리도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서 죽죠. 그러니까 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3이라는 숫자 14장에 보시면 시지불견, 청지불문, 박지부터 세 박자죠. 그래서 이 도덕경에는 세 박자가 많아요. 이게 생명운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차 3자 불가치 일고 혼이 위 일이죠. 현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현의 생명과 일반적인 생명체의 생명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현은 신적인 생명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는 상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신으로 승격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건이죠. 도는 사실 사람이 사는 걸 보자 이거예요. 사람이 사는 걸 보면은 동지사지 움직여서 지는 가는 거예요. 동지 가는데 죽는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움직여서 사지 죽음의 땅으로 가는 경우가 또한 열자신이 또한 다른 생명체와 똑같다. 그런 사람이 다 그렇죠.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냐하면 왜 그러냐? 죽음의 땅이 아닌 사는 길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생명을 살리려고 너무 애쓰기 때문이다. 생생지우예요. 이건 이건 동사죠. 생명을 살리려고 너무 두텁다. 후라는 것의 상징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요. 종사오도자. 사람은 누구나 도를 실천하죠. 노자의 도를 실천하기도 하고 인지도, 세상의 도를 실천하기도 합니다. 학문. 그래서 노자의 도가 아니면은 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자도 성인은 물론 도자, 덕자죠. 그런데 실자도 도와 덕을 말하죠. 공자도 도와 덕을 좋아하죠. 제자백가 다 도와 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는 가짜도요. 덕도 쓸모없는 가짜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도와 덕을 잃고 이런 동지사지 억지로 애를 써서 죽는 곳으로 간다. 학문이 하는 일이다. 얼마나 어리석냐. 보십시다. 의학일이 일이 점점 늘어나요. 일을 안 하면 되는데
위도 일손이죠. 일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돈은 그냥 사는 일입니다. 그냥 나의 본성대로 살면 되는데 생명을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살려고 하면은 일이 생긴다. 다 일을 벌이는 것도 살려고 하죠. 아,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곡즉전 그대로 놔두면은 완전한데 왕즉지 이거를 완전한 것을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려고 하다가 직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행자유지 억지로 밀어붙여요. 안 되는 것도 그러니까 그 뭔가 뜻이 있다. 이거 이거 권력인데 권력은 동물적 욕구, 짐승, 영리한 짐승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이 출세하려고 애를 쓰죠. 그거는 영리한 짐승이라는 걸 내가 해서 이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의 삶이니까 동지사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강량자 부득기사 42장에서 무례배도 강자한테는 굴복할 줄 아는데 이 군자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군자는 또 천하백성, 군자의 가르침, 인지도를 따른 사람들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이 도가 맞다 이러는 겁니다. 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을 사랑해야만 살 수 있는데도 강량자 고집 피우지 마라. 신은 위대한 분이죠. 희비우상 모든 것을 섭리하는 분 아닙니까? 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생생이라는 말은 앞에 7장에서 자생이란 말이 나왔죠. 요거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사로움을 말하는 거죠.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걸로 내가 살려고 한다. 이것도 나죠, 이게. 근데 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데 생생은 학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더욱 살리려고 남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죠. 생생은 학문을 말한다. 참고적으로 이런 비슷한 말을 노자는 5번을 써요. 자생, 생생 뒤에 나오는데 익생, 구생, 귀생이래요. 다 뜻이 있습니다, 이게. 자생은 사사로움이죠. 학문은 사사로움의 활동이죠. 익생은 55장에 뒤에 나오는데 익생활상. 그래서 이제 일을 벌여요. 이 일은 눈에 보이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경제활동 이런 거. 이런 것이 물론 사람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데 이거는 도와는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이거를 도로 착각하면 이건 죽는 겁니다. 익생. 48장에서 위학 일익할 때 이게 바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생. 생명을 구한다. 이거는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생은 이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게 상제죠. 우상. 권력자는 우상으로 자신을 신격화하죠. 이건 미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자생, 생생, 익생, 구생, 기생 중에서 이건 2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생생지 후라는 말은 두텁다라고 할 때에는 늘 믿음을 말해요. 믿음. 그러니까 뭐예요? 학문, 지혜를 너무 믿는다. 학문은 18장이죠. 지혜 출유대위. 사람의 지혜는 높은데 여느 짐승보다 훨씬 높아요. 그건 사실인데 지혜를 너무 믿는다. 그러니까 지혜로 도를 주장한다? 그거는 도가 아닙니다. 지혜로는 도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후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지나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문이죠. 학문. 생생지후. 그래서 이 38장에 보면은 척이후 불거기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후는 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장필 후망할 때에도 재산이죠. 이거는 재물을 너무 믿는다. 너무 믿으면은 재물만 잃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이 후의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오지만 55장에서 함덕지후 그래요. 그때 후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도를 믿는 것도 후예요. 여기 척이후 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는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도대체 왜냐하면 이것은 그가 생명을 살리려고 너무했기 때문이다. 학문의 어리석음을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모든 것이 비유와 상징이죠. 그냥은 이 뜻을 모릅니다. 지금 들으셔도 잘 알쏭달쏭 하실 겁니다. 이 도를 실천하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스스로 다 목격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계문선섭생자 대개 듣건대. 계문은 대개 듣건대. 생명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물론 성의를 가리키죠. 육행부르시오. 육지를 가면서 들소와 범을 마주치지 않고 그렇죠? 입군 군대에 가요. 군대에 들어가
군대에 들어가면 이제 그림이 없어가지고 제가 요즘 로봇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 이런 뭐 같은 거죠. 갑옷과 칼을 지니지 않는다. 아, 전쟁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지닌다 이거예요. 전쟁, 사랑의 전쟁이니까. 그렇죠? 도덕경에서 모든 전쟁에 관한 내용은 사랑의 전쟁, 사람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이 아니에요. 이 진짜 전쟁이라고 다 이해하고 있죠. 그거 오해죠. 착각이죠. 그거는 도덕경을 단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단언합니다. 억울하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그런 분들은 오질 않죠. 자기가 안다고 주장하고, 왜냐면 그거 밥벌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벌이 하는 것이 되니까 이거를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밥벌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벌어먹은 걸로 만족하고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야죠. 그게 밥벌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밥벌이 중요하지만 밥벌이보다 중요한 바로 지금 이 50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는 신적인 생명이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장의 주제예요, 그게. 자, 개문할 때도 문이라는 것도 이 상징이에요. 들었다, 듣는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듣습니까? 예, 울리는 소리로 듣습니까? 안 되죠. 그 의미를 들어야겠죠. 이 문이라는 건 거예요.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 덕자동어덕, 요거 23장에 나오죠. 덕자동어덕. 이성적 판단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을 상실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노자는 이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청지부정문. 그런데 들어도 들을만하지 않아. 제 말을 들어도 저게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나의 관심이 없으면 이 도에 관한 얘기가 들리질 않아요. 재물, 명예, 권력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이게 안 들려요. 그거에 눈이 팔려가지고. 49장에서 백성, 계주, 이목. 주 이목이죠. 들어야만 본다. 제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신을 사랑하셔야 한다. 도를 실천하신다. 그러면 목 스스로 본다. 이 모든 사건을 직접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계문. 섭생자는 생명을 잘 관리한다. 그래서 입선상에서 도자동어도. 그렇죠. 도자는 뭡니까? 도를 살아감으로써 기를 받아들이죠. 기가 바로 생명의 음식입니다. 성인에게는. 석지득일자, 이것도 기죠. 충기와 의심이 생길 때에는 기를 채워서 의심을 없앤다. 믿음, 도와의 믿음. 믿음은 기를 말미암는 것이죠. 기. 그래서 섭생은 바로 기를 받아들인다. 생명을 관리하려면 끊임없이 신을 사랑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신으로부터 예수가 말하는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인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기를 뭡니까? 죄송합니다. 포도주와 빵에 비유하죠. 포도주는 신을 사랑하는 사건이요. 빵은 뭡니까? 빵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건입니다. 예수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빵! 이제 제자들이 빵 좀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신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내 음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빵. 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 비유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고, 육행 부르시오. 육행은 무의를 말해요. 거선지, 바로 지의 상징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부르시오 가면서 땅을 가는데, 육지를 가는데 들소를 육지에 들소가 살죠. 범이 살고. 근데 그거 안 마주친다. 들소는 바로 명예를 가리킨다. 이 들소라는 들은 짝짓기가 되면은 명예를 내가 이겨야만 암컷을 차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명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명예에 초연하다. 그러니까 명예를 다투지 않으니까 남이 나와 다투려고 해도 나와 다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인은 다투지 않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범은 뭐예요? 범은 할퀴죠. 이거는 이제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예와 권력. 이건 재물은 고기를 막 움켜쥐죠. 그래서 이 시호, 호랑이를 말하죠. 나는 재물에 초연하니까. 그러니까 지득일인형, 그렇죠. 기를 통해서 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든든하다. 그래서 이기부쟁고무. 요 8장 부유부쟁이네요. 죄송합니다. 부유부쟁. 다투지 않는다. 무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부쟁 아닙니다. 이거 부유부쟁. 다투지 않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들소와 범을 마주치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권력과 명예,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초연하다. 그러니까 남과 다툴 일이 없죠. 그렇죠. 입군이라는 건 뭡니까? 애민치국이죠. 애민치국 능무지요. 애민치국을 하면 어때요? 끊임없이
무지무역을 해야겠죠. 도를 사랑해야 한다.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신을 내가 정말 행동으로 온몸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냥 말로 사랑해서는 효과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온몸으로 신을 사랑함으로써 길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그냥 공상 이론적인 얘기, 말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모든 그런 도덕경 해설하는 사람이나 또는 종교계에서 말로만 사랑하죠. 말로. 교리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죠. 자, 32장에서 병자 불상지기, 병. 병이라는 거 이게 불상지기라고 그랬죠. 왜 군자가 보기에는 불상지기다. 이거 병이라는 순명이죠. 순명. 그래서 군자가 보기에는 출세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불상지기. 죽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여기서 이기부쟁고 절망유쟁. 그죠? 사랑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유부쟁은 사사로움, 이기부쟁은 학문. 군자와 다투지 않는다. 남과 더불어 다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툴 수 없다. 부가병자. 요거는 학문이죠. 부가병자. 요거는 죽는 불상지기. 요거는 사람 죽이는 물건이죠. 내가 죽어 있으니까 남을 죽이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병은 권력과 지혜를 말하는데 성인에 있어서는 사랑의 권력이죠. 사랑, 애민치국. 사랑과 승명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여기서는 불피갑병이니까 권력도 없고 학문도 없다. 남에게 권력이라는 건 남을 물리쳐야 되겠죠. 방어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물리치죠. 여기 38장에 보시면 상내 위지막지응즉 양비잉지. 상내 뭡니까? 점잖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면 막 휘두르죠. 폭력적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자로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공격하지도 않는다. 학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성인은 사랑과 애민치국의 사랑과 승명이라는 지혜로 무장하고 있다. 이 승명은 칼이야. 왜 칼이냐? 나의 사사로움, 나의 거짓을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런 칼이에요. 이거는 나를 거짓된을 자르는 칼이지 남을 공격하는 칼이 아니에요. 그죠? 갑도 이거 보호하는 남이 공격해도 이건 괜찮아. 왜냐면은 신이 나를 인정해주는 신이 임명한 후왕인데 내가 뭐 공격받을 일이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시무소 토기가 구무소 투기조, 조기조, 병무소 용긴. 그러니까 들소가 뿌리 있죠. 뿌리 말 곳이 없고, 그렇죠? 뿌리 없고, 발톱이 없고, 발톱을 들여도 발톱이 밝힐 데가 없네? 그렇죠? 칼이, 군자가 군자죠. 군자는 공격하죠. 근데 칼이 들여도 나는 칼에 맞질 않아. 쓸 곳이 없어요. 이런 얘기냐. 왜냐? 다투질 않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세 개의 박자가 있죠. 그래서 생이불이, 불유, 위불시, 장이부재. 10장에 나왔죠.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재물, 명예, 권력의 초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대로 이거는 이제, 들소, 이거는 명예, 범, 재물, 군자, 권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권력의 초연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7장에서, 여기 29장에서 거심, 거사, 거태. 재물, 명예, 권력.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명예, 재물, 권력의 순서예요. 권력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외기신이 신전, 후기신선 마찬가지야 이것도요. 그래서 이것도 재물, 명예,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요, 살인자, 군자는 남을 죽이기를 좋아한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살죠. 생존 경쟁 사다리를 내가 올라가고 못 올라오게 사다리를 치워야겠죠. 그게 부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쟁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남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공격당할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하고 도대체 왜냐하면 그 얘기는 죽음의 땅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의 땅에서 다투고 있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다툴 일이 없다. 공격받을 일도 없다. 도는 불사의 도입니다. 노자의 도는 천지도는 신에게서 비롯한 도,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일은 육신의 생명을 이기는 신적인 생명운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장에서 현지우연 어때요? 현지우연, 현이가 또 현이. 계속 신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죽지 않죠. 2장에서 부유, 불거라는 게 뭡니까? 이런 쾌락재물명예, 권력 이런 거에 머물지 않으므로 죽지 않는다. 도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죽지 않는다. 도는 생명이니까. 곡신불사,
천장지구 천장신을 신의 생명을 누리면서 구는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 몰신불태 이 육신의 죽음이 죽어도 위태롭지 않다. 전이기지 완전하니까 완전한 도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인은 도에게로 복귀하고 있다. 도에서 나와서 나를 완성하면서 도에게로 복귀하고 있다. 사이불망 사라는 건 육신의 죽음이죠. 불망자 없어지지 않는다. 수 현은 이 현은 신적인 생명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어 있다. 이미 지금 뛰어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후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놀랍죠?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냥은 신을 직접 사랑하시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출생입사. 이거는 이제 알겠죠?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땅에서 나오면 살고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란 것이 어리석음, 학문의 어리석음, 억지로 움직여서 노력을 해서 죽는 곳으로 간다. 근데 일반적인 생명체와 똑같이 살고 있는데 결국 노력해서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생지우다. 학문이다. 목숨을 살리려고 애를 쓴다. 남과 싸워서 다퉈서 이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죽는 것입니다. 계문선섭쟁자 성인을 말하죠. 제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노자의 말이죠. 저도 노자의 말을 여러분에게 풀이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면 섭생이다. 생명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어떤 재물명예 권력 이런 거 다 초연하게 오직 사람을 사랑한다. 입군. 사람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빌미로 해서 또 돈 모으고 재물 모으고 남들한테 막 우쭐거리고 권력자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남도 죽이죠. 이 사람들은 큰 악행을 저질러요. 나만 죽을 뿐만 아니라 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고 있죠. 많습니다. 동서고금 지금도 너무나 많죠.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 스승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부하고 왜 그러냐? 죽는 땅이 없다. 우리는 땅으로 들어가죠. 죽으면 다. 그렇죠? 육신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신적인 생명이 있다. 신성이 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누구나 신을 사랑해야만 하겠다. 도를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노자가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노자를 이어받아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도를 실천하시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